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관계를 맺었던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었어,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평가가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답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갔을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평가가, 즉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평가가 정말 다 옳은 평가, 맞는 평가일까요? 또 두 번째 질문,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장차 주님께서 내리실 평가가 동일한 평가, 똑같은 평가일까요?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를 원하고, 나아가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분명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질 겁니다. 그때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나한테 할까? 또 나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할까? 야, 너 참 충성된 종이었다, 내 자녀, 내 백성이 맞았다라는 평가를 하실까? 너는 흉내만 내는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쓴 그러한 종교 허영꾼에 불과하였다라는 평가를 하실까? 한번 꼭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정말 다 옳은 평가, 맞는 평가일까?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또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평가가 서로 동일한 평가, 똑같은 평가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독일 출신 프랑스의 의사, 음악가, 철학자,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이다.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경애라는 그의 고유한 철학이 아프리카 의료 봉사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형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라고 세상은 이제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슈바이처를 아주 훌륭한 의사였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요, 본래 의사이기도 하였지만 음악가였습니다. 또 철학자였습니다. 나아가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목사였다라는 건 대부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음악가였고 철학가였다라는 건 모르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평생토록 한 훌륭한 그런 의사, 그래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맞는 평가, 옳은 평가일까요? 예, 세상은 그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 줄 압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목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간질병에 걸린 예언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무엇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간질병자의 간질 발작이라고까지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장면, 성전 안에서 짐승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는 그런 모습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광증의 발로 미친 자의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이라는 식으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어떤 서약서를 적어야 했는가 하면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절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라. 너는 의료봉사만 해라. 만약 네가 의료봉사만 한다면 아프리카로 보내주는데 만약 거기에 가서 네가 목사라고 네가 신학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는 안 된다라는 서약서를요 적고 그는 아프리카에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를요 아주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는 평가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저는 분명히 100%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질병자로 표현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간질병자의 발작이라고 표현했으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장면을 갖다가 미친 자의 어떤 미친 행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자인데 어찌 그가요? 세상은 그를 훌륭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 자주 듣는 사람이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 이 수녀도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 역시도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인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해서 그를요 가톨릭에서는 성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의 테레사면 가톨릭의 성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여자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녀를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요 예전에는 그녀를 아주
훌륭한 그런 성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누가 사고를 당해 죽었는가 하면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인이요,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서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때 죽음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서로 죽음이 비슷한 때가 되노니까요, 테레사 수녀는 성녀로, 다이애나는요 아주 악녀같이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같이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죄질을 따지자면 다이애나가 훨씬 작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자기만 잘못된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가지면 되는데 왜 인도까지 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합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이애나는요, 자기의 신랑인 그런 영국의 황태자가 워낙 바람을 피우니까 결국 이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완전히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요. 그런데 워낙 황태자 비의 그런 이전의 그런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파파라치들이 하도 사진을 찍어대니까 그거 피하려다가 결국 사고를 당했는데, 유부녀의 몸으로요, 신랑 있는 유부녀의 몸으로 바람을 핀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그녀가 의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질로 따지자면 그 여자는 이혼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남자와 사귐을 갖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테레사라고 하는 이 수녀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만 그냥 지옥 가면 될 텐데 왜 인도까지 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옥을 보냅니까? 여러분, 그녀가 세계에서 마리아 메시아 만들기 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들어왔었잖아요. 우리나라 큰 교회 앞에 십자가에다가 커튼으로 이렇게 M자, 그게 바로 마리아 메시아 만들기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했던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십자가에다가 마치 무슨 모형을 그냥 치장한 것 같이 해놨지만 실은 그게 M자였어요. 마리아의 그 M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미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그래서 마리아도 메시아와 동급이다라고 하는 그 운동에 주역을 한 사람이 바로 테레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성녀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녀는 악녀입니다. 대신 다이애나를 악녀같이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녀가 왜 악녀입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했다가 남편이 바람을 하도 피우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그게 왜 악녀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한때 대한민국 강단에서도 마더 테레사는 아주 성녀같이, 다이애나는 아주 음란한 여인같이요,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누군가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 중에서 서기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하면 아주 존중받고 존귀함 받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대단히 신앙 좋은 사람, 정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니들은 철저하게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니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입구에서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서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기에 너희들은 앞으로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하며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의 평가는 저주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평가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이제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박당하여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현직 대제사장도 아니고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 뭐라고요?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아니 현직 대제사장도 아니고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 뭐라고 그 집에 예수님이 끌려갑니까? 여러분, 안나스는 실은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도 대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스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유대인 중에서는요,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안나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그는 AD 6년에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AD 6년에요. 그런데 AD 15년, 정확하게는 9년이죠. 9년 만에 그는 로마 총독 발레니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을 당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게 되었는데 본래는 그런 직분인데 당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요,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 6년에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만 9년 뒤 15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해임을 당하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가 이제 해임된 이후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자기의 사위죠. 딸의 남편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직까지 덜 성장해 놓으니까 사위 가야바를요,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야바도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5명의 아들 엘르아살, 요나단, 데오빌로, 마티아스,
그리고 다른 이름의 안나스, 이렇게 아들 5명을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딸의 남편 사위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 나중에는 아들 5명을요 계속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온갖 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 집안에 안나스를 비롯해가지고 사위, 아들 5명, 7명의 대제사장이 배출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와 권력을 그는 누렸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안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안나스. 또 안나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정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물러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사위를, 자기의 아들 5명을 계속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해서 저 부와 권력을 누리게 했을까? 참 진짜 대단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사람들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도 정말 안나스에 대해서, 야, 넌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지혜롭고 성공한 자였다 라는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 안나스는 이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는 앞장서서 죽여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이 누려야 할 그 모든 부와 권력이 더 이상 계속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이냐, 그게 맞느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왜? 자기가 계속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안나스와 그 집안에 대해서, 야, 저 집은 성공한 집안, 정말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그러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진 모르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악하고 차라리 정말 가룟 유다에게 하신 표현과 같이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자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은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세상의 평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할까, 거기에 너무 붙들려 사는데, 저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어떤 평가가 나한테 주어질까, 이루어질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장로교 교단이에요. 총회장이 모 여집사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딱 걸렸습니다. 일반 작은 지교회 목회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임을 하고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장이에요. 모텔에서 나오다가 걸렸어요. 여집사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의 힘과 권력으로, 그의 정치술로 완전히 다 덮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예전 우리 교단에도요, 목회자 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를 잘못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서 한동안요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 출신의 모 목사님이요, 그 돈을 낼름 가져다가 자기 교회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공금인데.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 연금에 대해서 불신을 하다가 요즘은 하도 불신을 하니까 막 강제로 지금 막 연금 보험에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들이고 세상 사람들 그 짓을 했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한 교단의 총회장 정도 하면 굉장한 정치술, 굉장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바뀌지만요, 그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전직 총회장 목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단이 예전에는 1만 교회가 안 돼서 1만 교회 만들기 운동을 했는데 자기 공적을 위해서 막 중소교단과 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2만 교회 만들기 운동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굉장히 많이 푸르게 한 그런 전직 총회장 목사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 힘으로 다 덮을 수 있어요. 무마할 수 있어요. 계속 명예, 부,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넌 참 대단하게 참 좋은 내 종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이 하는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요, 저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사생도로 입학을 했을 때 육사생도로서의 찰그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에게 붙여준 그런 육군 소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노병천이라고 하는 당시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박지만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이요, 참 육사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노병천이라고 하는 당시 소위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내 아들을 잘 보살펴줘서 내 아들이 참 육사 생도로서의 생활을 잘 하니 내가 참 만족하네.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병천 소위에게요. 그때 해봤자 22살, 한두 살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네 소원을 한번 말해보게. 이때 이 노병천 소위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했던 소원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카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했대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당황스럽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주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장관들 부지기수에서는 한 명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 믿으시라는 말을 못했는데 일개 소위 한 명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황스러워서 한참 껄껄껄 웃더니 나중에 내가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그러면 그때 믿겠네 라는 답을 했답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으니까 내가 지금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은 예수 못 믿겠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네라고 이야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했고요. 이때 노배용천 소위가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각하 언제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으시며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계실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가 있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노병천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를 아주 성년이 의인이니 라고 그러면서 세상은 그들에게 노벨 평화상까지 다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하나님의 평가를, 예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당시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이 가문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다 순간적으로 다 깨어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이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순간순간 의식하시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었더라고. 너는 내 백성이 맞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평가 판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